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이 인도 유럽 어족에서 근원을 따져보면은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희망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므로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는 것을 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어 어원으로 이 희망을 정의해 보면 이 미래에 다가올 긍정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긍정적인 사건을 희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독일어 어원으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 기뻐서 펄쩍 뛰는 것,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이 독일 사람들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소망은, 희망은 영혼의 닷이다. 배가 닷이 없으면 앞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희망이다 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막연한 기다림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희망에 큰 영향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죄인들이 희망을 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승천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반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못 갖는 겁니까? 아니, 죄인들을 보고도 희망을 가지시고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걸고 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못 가지는 것이냔 말입니다. 이것은 언어적으로도 모순이고 아주 현실적으로도 모순인 겁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미래에 나타나질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이 희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언젠가 나타나지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희망을 일방적으로 가진단 말입니까? 그런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희망은 하나님과 절대적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계속 따라 보시면서 오늘 설명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들으면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이 희망과 연관되어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이 구절들을 잘 따라 읽으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을 벌리려고 에베스담빔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이렇게 산의 계곡을 하나 마주 보면서 이 진을 치고 주로 이렇게 전쟁을 이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계곡 하나, 골짜기 하나를 마주보고 지금 이 40일 동안을 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아주 막강한 전투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그 핵무기도, 숨겨놓은 핵무기도 폭발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력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무기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4절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을, 이 키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한 규빗이 45cm를 말하니까 2m 95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이 군병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거기다가 투구까지 썼고 5절에 보면 머리에 노투구를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그러니까 화살을 맞는다든지 돌을 맞는다든지 해도 공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을 시켜보면 57kg의 갑옷입니다. 60kg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업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다리에도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나와서 진을 쳤다 그러면 될 것을 블레셋 군병 중에 한 명인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 블레셋 군대 전체 말고도 이 한 사람만 보고도 충분히 공포 분위기 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8절에 보면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8절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블레셋 지대가 조금 낮고 이스라엘 지대가 조금 높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얘기입니다. 9절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싸워서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면 되고 내가 그를 이겨서 죽이면 그럼 너희가 우리 종이 되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한 걸 가지고 뭐 여럿이 나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10절과 26절에 보면은 모욕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모욕했다고. 그리고 26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대표로 나온 이 골리앗이 지금 그때 한 말들을 성경에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싸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웬만하면 참습니다. 배고픈 것도 참고 피곤한 것도 참고 모욕은 못 참습니다. 수치감을 주는 거,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과로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부터 이 병사들까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루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17장에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이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17절에 보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사울 왕도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단 말입니다. 우연히. 그런데 지금 다윗도 아버지 이새에 의하여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붉은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이 17절에서 지금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잘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심부름을 아버지의 명령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우리가 이 1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쭉 읽고 들은 대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진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건너편 골짜기에서 진치고 있고, 그리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큰 소리로 대표 보내라, 1대1로 싸우고 끝내자, 승패와 승패를 가리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20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고함을 치면서 양군이 21절에 대치 중인데, 다윗이 22절에 자기 짐 지키는 자에게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마침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 그냥 너희 중에 대표한 사람만 보내라. 너희는 대표가 없지 않냐? 그럼 항복을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진치고 있지 말고.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납세를 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쪽에서 원하는 부녀자들 다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곡식물 요구하는 대로 철마다 갖다 바쳐야 되고, 포로로 잡아가면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한단 말입니다. 도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적국이 쳐들어와서 귀 한쪽씩 다 자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한때 영웅으로 이렇게 그 역임받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고 그 딸도 준다고 하더라.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 이 지금 25절의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왕의 사위가 아무나 되냐?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고 모르는 이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아주 분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 때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이거든요. 아무도 무서워 두려워만 하고 있지
골리앗에 대하여 아무 대안을 못 세우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누구이기에, 블레셋 사람이, 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말을 고백한 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시 만날 수 없는 왕을 만납니다. 이 말 한마디 고백 때문에. 31절에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낙담하지 마십시오. 32절에 왕에게 그 목동 소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3절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떻게 싸우겠니? 이렇게 오히려 걱정을 해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떠한 무기를 갖추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지 이 본장을 통해서 10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 10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과연 당시 골리앗이 2m 95cm나 되는 그 키에 노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을 다 어떤 무기로 공격을 받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용사인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건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찾아보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기업들은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 기업들은 다윗과 같다, 목동과 같다, 소년과 같다, 가진 거라고는 물맷돌밖에 없다, 이렇게 보통 은유되고 회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현대 사회란 말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잔 말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무기는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너는 싸울 수가 없어. 33절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라고 말하니까 34절 3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승리 경험을 내세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34절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과 이 사자와 다르단 말입니다. 곰과 골리앗은 다르단 말입니다. 곰과 이 사자는 골리앗만큼 영리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꼭 골리앗은 아니지만 이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승리의 경험을 지금 첫 번째 자신의 무기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은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작은 승리의 경험이라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성취의 경험이라도 그까짓 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 합격한 것까지도 다 끌어다 써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다. 두 번째 다윗의 무기는 17장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언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전부 가서 빌어야 돼요. 왕이 나가서 비시면 너무 체면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빌까요? 군대가 나가서 빌면 너무 창피하니까 차라리 제가 가서 빌까요? 잘못했다고. 절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32절에 이어서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까지 33절에서 너는 안 된다, 소년이다, 저는 용사다라고 말했는데 이 소년이 믿음의 고백을 막 말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그러고 곰과 사자에게도 이겼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떨던 왕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6절 계속 성경 여러분 잘 따라오고 지금 듣고 계셔야 됩니다.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사울은 그냥 아주 이어서 고백하고 따라서 고백하고 긍정은 긍정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계속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도 전염됩니다. 17장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리앗의 언어 순발력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입으로 선언을 해도 다윗의 말은 효력이 있는데 이루어졌는데 골리앗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도 하고 44절에서는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아주
그냥 온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주 골리앗이 지금 화가 많이 났단 말입니다. 다윗 때문에. 세 번째 다윗의 무기 38절, 39절, 50절을 잘 보겠습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사울도 노투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사울도 갑옷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범적으로 몇 걸음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이거는 저에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딱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50절에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에게 맞지 않는 무기를 즉시 벗어버릴 수 있는 판단력. 이거는 다 요즘에 이거 갖고 해. 요즘에 다 누구나 다 이거 갖고 쓰는데. 여러분, 천만 만만히 써도 그게 나에게 안 맞는 것을 굳이 쓰면 그건 장애물이 됩니다. 억만 사람이 써도 그게 나에게 안 맞는 은사일 경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세 번째 무기가 사울 왕에게로부터 받은 무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나하고 안 맞습니다. 저는 그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단호한 거절과 판단력이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선택합니다.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로 어떻게 창을 든 골리앗을 이기겠다는 겁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은 이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곰과 사자가 자주 와서 양들을 채갔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동산처럼 쌓아놓고 계속해서 그 돌로 멀리 있는 목표물을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 양과 이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멀리 있는 목표물을 던졌기 때문에 아주 그 정확도가 몹시 정확했단 말입니다. 마치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족속 중에 선택받은 700명은 다 왼손잡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맞추는 자들이더라 라는 기록처럼 이 목자들은 계속해서 멀리 다가오는 사자나 곰들을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이거저거 다 부러워하거나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그러지 말고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잘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가 축구 잘해가지고 누구에게 감동시키겠습니까? 조은현 씨가 장기 잘 둬가지고 누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야구 잘해가지고 누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할 줄 아는 거, 그거 하나 열심히 잘하는 거. 다윗이 그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5번째 다윗의 무기를 보면은요,
물맷돌 5개 중에서 1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은 물맷돌 5개를 골랐는데, 그런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143km, 시속 143km. 박찬호 선수가 150 나오잖아요. 최고 구속이. 다윗이 당시에 그 물맷돌 던지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이 우리말로 말하면 이 새총같이 이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재생을 시켜보니까 그게 시속이 143km가 나오더랍니다. 이마에 맞더니 그냥 엎드러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시험 문제가 100문제쯤 나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서 시험을 봐야 25문제를 다 맞추는 거죠. 25문제 맞추려고 25문제만 공부하고 가면 딱 25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는 걸로만. 그러니까 다윗은 많이 연습하고 충분히 여유 있게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하나였단 말입니다. 준비는 많이 하고, 준비는 아무리 많이 할수록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6번째 다윗이 사용한 무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질병을 지금 몸에서 못 내쫓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심이나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질병이 떠날 수 없단 말입니다. 질병이 더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승리를 거두려면 지금 있는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뭐 누구를 안다, 뭐 자기가 어느 부자를 안다, 뭐 우리 친척이 어느 부자다, 뭐 자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지금 어필하고 싶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없는 힘을 무엇으로 보충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충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적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거고,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이름 석자를 댔는데 은행원이 이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제 부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 안 나타났어도 아버지가 거기 가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위임장과 이 위임 인감 증명만 받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신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 그것은 다윗이 그 옛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7번째 다윗의 무기 17장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스피드 빨리 달리며 스피드 천천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물어보면 아참 그러고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꼭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물어보면 그거 잊어먹었는데 내일은 꼭 하겠습니다. 스피드 느려도 그렇게 느려가지고 세상에 무슨 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도 아무리 맛있어도 스피드가 너무 느리면 진 빠집니다. 지쳐가지고 그 다음엔 안 오거나 못 온단 말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아주 워낙 느리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데 너무너무 느리다고. 제가 여러분 미국 다니면서 느끼는 겁니다. 진짜 미국 행정 느립니다. 정말 미국 행정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아주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다 스피드가 있는 거 아니고 장사라고 다 스피드가 있는 거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다 스피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빨리 가서 부지런한 거 배우고 다윗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골리앗은 느려가지고 이리로 오너라 가서 잡혀 죽어드리란 말이에요. 이리로 오너라. 워낙 빠르니까 잡지도 못하고 이리로 오너라 그러는데 다윗이 갈 리도 없지만 워낙 스피드가 빨랐단 말입니다. 8번째 다윗의 무기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고 멸시받는 건 진짜 기분 나쁜 일인데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왕이 소년이라니까 소년이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우리 맏형 엘리압도 어디 이런 데 나서냐고 말하니까 그럼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궁금해 하시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봐야 되고 내 정말 마음은 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사자는 당시 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대면서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17장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많이 연습해서 적중률도 높았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 맞췄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다 스피드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9번째 다윗의 무기. 다윗의 중요한 점은 자기가 가진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약점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머리 어디를 맞아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투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목도 보호됐었고 양팔, 다리 각방까지 다 차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이 은행을 총 2,000발, 총알 2,000발을 가지고 그 은행 강도가 이 방탄복까지 갖춰 입고 나타나 가지고 막 그 불특정 다수를 총으로 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다 동원해서 갔는데도 워낙 총알을 많이 가지고 계속 난사를 하고 있고 방탄복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 중에 한 명이 번뜩이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차들을 가로막고 총을 난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머리를 거꾸로 이 차 밑으로 두면 그 총을 난사 중인 범인의 발목이 보일 거 아니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방탄복을 입어서 안 되지만 발목은 방탄복을 입지 못했을 것이니까 발목을 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쪽에 그 총을 난사 중인 그 범인을 총을 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거꾸로 해가지고 자동차 밑으로 해서 그 발목을 쏴서 쓰러뜨려가지고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 눈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거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 상대의 정확한 약점을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단 한 발에. 10번째, 끝으로 10번째, 다윗의 무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의지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리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이 일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불자 득이한 줄로 알고 선장과 백부장과 다 안전한 줄 알고 가다가 바로 다음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뛰어나갈 때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승리가 거두어졌겠습니까? 네 번째, 골리앗의 약점들이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골리앗의 약점이 2m 95나 되는 이 장대한 신장이 어려서부터 수많은 싸움을 해서 실전 경험이 많은 이 용사의 약점이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 중소기업들이나 신생기업들이 대기업을 바라보면 어떤 약점도 없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 어떤 틈도 없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약점입니다. 첫 번째 골리앗의 약점이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뇌하수체 악성 종양에 의한 말단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단 비대증은 키는 엄청나게 큰데 이 뇌하수체 악성 종양을 가진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스틱스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갔는데 막대기가 하나로 보였다 둘로 보였다 했다는 것은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스피드하고는 아주 담 싼 사람입니다. 이리로 오라 못 잡아요, 다윗을. 우리가 이 K1 선수들이 엄청나게 키도 큰데 아주 키가 작은 선수들에게 결국은 패배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그 스피드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단점은 빈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도 빈틈이었고 이마도 빈틈이었다는 겁니다. 빈틈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골리앗의 단점은 거짓 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장 43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 남군 북군이 전쟁할 때처럼 남군도 하나님 믿고 북군도 하나님 믿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확실히 우상신을 믿고 있다면 그건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과 우상신들은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멸하지 않아도 그 거짓 신들과 우상신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멸하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신, 골리앗이 믿는 그 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고 꿇었단 말입니다.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골리앗과 같은 대상들 앞에서 지금 수없이 무기력하게,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좌절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중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좌절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담하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골리앗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가며 살아가야 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남은 생애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